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그 효능, 율법의 효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의 효능. 감기도 요즘 한절기이기 때문에 감기가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하고 또 감기를 낫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약을 먹었을 때 그 효능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감기를 먼저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를 많이 마셔야 된대요. 특별히 이 모과차는 칼슘과 미네랄, 철분 등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기침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모과차. 꾸준히 모과차를 먹게 되면은 아주 기침에 효과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 효과를 봤습니다. 유자차나 또 모과차. 그러니까 꾸준히 먹어야 돼요. 꾸준히. 그러면 기침이 멈추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콩나물 같은 경우는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열을 가라앉히게 되고 면역성을 키워줘가지고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콩나물은 감기에도 좋고 두통, 설사, 해열, 반열, 복통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무가 좋대요. 무는 이 비타민C가 많아서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침이나 이런 데 아주 효과적이고 더 효과적인 것은 이 배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즙을 내서 먹는다든가 또 배를 끓여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어머님이나 또 우리 할머니가 이 배즙을 끓여서 먹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효과가 있던 것처럼 이 율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율법을 갖다가 중시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폐법주의자. 구원파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갖다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폐법주의자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는 율법주의자. 지금의 유대교주의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복음주의자가 있어요. 복음주의자. 복음주의자들은 믿어서 구원받아서 율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에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바로 율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 중요한 부분들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 5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 때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5장 17절 읽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나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 그 효과가 있어요. 효능. 이 율법의 효과가 뭐냐? 오늘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이 쓴 성경에서 가장 꽃 중에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경이고
특별히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는 최고의 문명, 지식의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 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7장에 대한 말씀은 사실 아주 꽃 중의 꽃, 노마서의 꽃 중의 꽃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한 이 효능을 아주 새롭게 깨달은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효능을 배워서 물을 먹으면, 배를 먹으면 그러면 치유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를 받고 또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효과. 무슨 효과가 있는가? 첫째는 영적 사랑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남편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효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남편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그 남편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왜 남편을 비유했느냐? 우리나라 그 유부녀 되는 분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그 지금 사는 남편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80%가 싫다고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난다고 그랬나요? 그 남자들한테 물어봤대요. 남자들은 다시 태어나면은 그 부인을 만날 겁니까? 그랬더니 한 90%가 나는 죽어도 우리 마누라하고 산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대조적이. 그래서 가만히 그걸 보니까 왜 여성들은 남편을 다시 만나기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싫어할까요? 네? 이 남편을 통해서 좋은 걸 얻어지질 못했어요. 늘 뭘 받았습니까? 억압받고 핍박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 남편에 대한 애정이 많이 식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남성들이 좀 회개를 하고 이제 부인들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 아주 지혜로워가지고요, 부인들 위해서 이 은퇴 후에 뭘 배우러 다니느냐, 뭐 커피 내리는 걸 배운다든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걸 배운다든가 또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는 걸 배운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인 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네? 부인을 잘 해줘가지고 그래서 평생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평생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친구이고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어떡하라고요? 잘해주라 그랬어요. 네. 우리 모든 문정동북교회의 남성들은 그 20% 속에 다 속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니까 80%에 속한가 봐. 다시 한번 20%에 속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다 20%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잘해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남편들에게. 제가 더 배우기도 하고 아주 부인들에게 젠틀하게 아주 잘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남편을 비유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가부장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남편들이 아주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는요, 남자들은 절대 음식을 안 한대요. 부인들만 가가지고 막 음식을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빨래도 하고. 특별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빨래를 아주 자주 한대요. 그래서 이 골목마다 빨래가 막 널려져 있는데 이 침대 시트 같은 것도 얼마나 잘 빠는지 몰라요. 잘 빨아서 널어놓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지런해. 그리고 애들이 막 바글바글거리고 막 떠들고 그런대요. 그래도 전혀 신경을 안 쓴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요, 이제 애기가 떠들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탈리아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무슨 소리냐, 애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떠들어야 돼요. 애는 떠들어야 돼요. 떠들지 않으면 그 애요? 뭐죠? 어른이죠. 애니까 떠들고 사고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다 그래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남자들은요,
또 이렇게 그런 일을 안 하지만은 아이들을 잘 놀아준대요. 그래서 바닷가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바닷가에 가면은 이 부인들은 썬팅하고 그리고 앉아서 있고 이 아버지가 애들을 다 데리고 노는 거예요.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때 당시에 로마에 막 이게 가부장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살고 환경을 이용해하고 바울이 말씀을 기록했고 또 특별히 이렇게 지긋지긋한 남편에서 벗어나는 걸 남편을 율법으로 비유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은 거냐, 해방이지 않느냐, 그렇게 쉽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집가면은 그건 음부가 아니에요. 간음을 행한 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렇게 율법에게서 눌려서 살았는데 이제 율법을 누가 이루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의 그 효능이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영적 사랑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즐거워하라는 그 뜻이 아닌 남편 법,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그 정죄의 법에서 벗어난 그 성도는 그 남편의 억압 속에서 벗어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반면에 이제는 그 자유의 세계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부부간의 사랑도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서 영적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의 법도 뭐가 되느냐? 사랑으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20%는 내가 다시 남편에게 시집가고 싶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수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믿음의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믿음의 성도는 남편이 삼시세끼를 다 차려달라 해도 차려줄까요? 안 차려줄까요? 차려줍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남편의 그 보이는 데서만 억압받고 살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남편을 사랑하되 이제 정신적 육체적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삼시세끼를 다 차려줘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기쁨으로 차려주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차려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랬어요.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뭘로? 사랑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우리 13절. 이 말씀 저 찾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외우려고 그래요. 이제 여기 육체에서 남편에게 자유를 얻었어요. 그걸 기회로 삼지 마요.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 5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법 율법에서 해방된 너희는 그 효과를 봐야 된다. 그 효과가 뭐냐? 바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무거운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이 가부장 속에서 물 떠와, 밥 차려와, 그러면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글쎄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콩나물 갖다가 씻어갖고 해줘야 되잖아요. 씻지 않고 해줬대요. 그 사람이 먹을 때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소하다 이놈아, 먹고 병이나 걸려서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닌, 예수 믿으면 이제 종로로 타니까 삼시세끼 찾아와도 기쁨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쁨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라. 예. 율법에서, 그게 율법의 그 효능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으니까. 남편을 몸같이 섬겨라, 머리같이 섬겨라, 아내를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전에는 법 아래서 얽매여 살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생, 이거 언제 죽나 막 이런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자유해, 기뻐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갔다가 어떻게 주냐, 하나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혀 나간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열매.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4절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혀 나가라 그랬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 또 새 신랑, 새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9가지. 에베소 5장 9절엔 빛의 열매는 3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런 모습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게 뭐냐? 율법의 효능인 줄 믿습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지긋지긋한 남편의 억압 속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줬어요. 해방시켜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법의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걸 갖고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종로로 타라. 할렐루야. 두 번째 율법의 효능은 죄를 살리고 나를 죽이는 겸손이 이루어지게 돼요. 죄를 살리고 나를 죽이는 겸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억압하고.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가장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최고 학부가 높은 이 법대, 거기에서도 아주 뛰어난 엘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도 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법 가지고 남을 정죄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최고의 엘리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구나. 율법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겸손을 배웠다는 거예요. 겸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이 이르는 법이 사망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어폐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죄를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 율법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를 죽게 만들었어요. 죄는 밝히 드러났습니다. 자, 법이 없으면 어떻게 죄가 드러나겠어요? 근데 법을 들이대니까 네가 죄가 있지.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서 죄가 드러났고 법으로 인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죽은 거예요.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넌 사망이야.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었어요. 죄는 살아나고 이제 죽는 겸손의 효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 말합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좀 더 기도하며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고백했어요. 자, 사도 중에 제일 학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학위가 없었어요. 그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어요. 바울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바울이 고백을 한 것은 뭐냐면 이 법이 있으니까 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는 뭐가 되죠? 죄가 살아나고, 그리고 죄로 정죄받으니까 자기는 자꾸 죽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좀 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15장 1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9절에는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에베소 3장 8절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고린도전 15장 9절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라는 건 뭐냐면 이 나쁜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나쁜 그런 존재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왜? 법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되느냐? 자기의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느니라. 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의 그 효능을 통해서 또 신앙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죄는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나의 모든 죄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훗날 고백하기를, 회개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어머니의 그 젖을 깨무는 것까지 회개했어요. 어머니의 젖을 물고, 그걸 물고 있다가 이 녀석이 이빨이 간지러우면 어머니 젖을 확 깨무는, 엄마가 아이고, 그것까지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었던 거예요. 성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효능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효능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가 되느냐? 겸손에 들어가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겸손에 들어가는 효능의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생명에 이르는 그 계명이 나에게 대하여 도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건 역설법으로 내가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산고하고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법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요, 이 법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얼마나 큰지 탄식을 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본문 24절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건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정도로 죄는 살아나고 바울은 죽어가는 그런 겸손의 자세로 변화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나의 마음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로? 율법으로. 율법의 효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나갈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율법의 효능을 통해서 정말 왼수 같은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미워야 될 대상들이 뭐가 되느냐?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달력에 보면 잠언 14장 몇 절 나오죠? 우리 교회 달력 보시면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잘 안 보시죠? 네. 거기 잠언 14장 29절이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게도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전에는 그냥 혈기가 나오다가도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은 어리석다 그랬지. 그 율법을 통해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래, 내가 브레이크를 잡아야겠다. 내 노하기를 더디하면 명철하다 그랬으니까 노하지 말자. 열받을 날에도 참게 되는 거예요. 뭘로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그게 효능이고 효과입니다. 그렇죠? 무와 또 배가 효과를 내가지고 기침을 멈추게 하듯이 율법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 반발심을 일으키는 부작용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나 또 특별히 이 배 같은 경우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뭐가 되느냐? 설사하게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율법도 역시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작용이 있느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랬어요.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기회를 타서 들어왔다 그랬어요. 기회. 이거 기회는 이 원문에 보니까 반발한다. 반항하는. 예,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을 반항적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예.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건 뭐냐면, 오늘날 이 율법의 효능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부작용이 일어난 효능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이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이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더 하네. 사람에게는 그런 이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때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나스는 주후부터 주전까지 아주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들은 그 사위가 누구냐면 가야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가야바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신문 받으러 갈 때 먼저 안나스 법정이 갑니다. 왜? 제일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이 안나스는 율법을 제일 많이 알면서 하나님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시킨 사람이 바로 안나스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집은 거룩한 성전인데 장사꾼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해요. 왜 그랬느냐? 이 안나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 노모아 속국이었기 때문에 노모아 화폐를 썼습니다. 성전에 헌금을 할 때는 히브리 돈으로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구전을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절에 하나님이 유월절, 또 맥주절, 또 초막절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자기들이 기르는 거 시장에 사갖고 와서 드리면 되는데 꼭 성전에 거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상대 매인 거 그것이 거룩하다. 그러면서 10,000원에 살 걸 갖다가 10만원에 팔아가지고 9만원을 폭리한 거예요. 그 머리가 누가에서 나왔느냐? 안나스에서 머리가 나왔어요. 안나스는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타서 더 그 법을 통하여 죄를 더 졌어요. 사울 왕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반발했습니다. 다윗을 더 죽이려고 반발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반면에 다윗은 겸비했어요. 여기서 율법은 이렇게 반발심을 유발시키는 부작용도 이릅니다. 그런 부작용에 참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능을 봐야 됩니다. 효능을 봐야 돼요. 내가 죽고 겸손한 효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신학도 주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신학교 가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니까 상담할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을 할 때도 만약 주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되지 않은 분들이 신학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법의 이게 부작용입니다. 네 번째, 이 법의 효능은 신령하게 살게 하는 효능이 있어요. 신령하게.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신령하게 살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신령한 생활.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되느냐? 선하다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옆에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했죠? 지 누이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에요. 그 후 50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 때 율법을 주는데 이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서로 근친 결혼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다. 율법은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효능이 있느냐? 신령하게 사는 거다. 죄인 줄 아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그 효능이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는데 어떤 효능을 깨닫게 됐느냐? 두 세력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율법으로 따져보면 나는 어떻게 되다 그랬습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했어요. 나 이거 율법으로 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보니까 전에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율법이 오니까. 예? 근데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율법의 효능을 통해서 효과를 보게 된 거예요. 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또 배추를 통해서 그 효과를 보듯이 효과를 본 거예요. 효과를 본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보름 오죠? 보름 오실 때는, 보름 오면 뭐 드십니까? 뭐 드세요? 네? 오곡밥하고 또 불원밥. 근데요, 그 속에 여러분 꼭 드세요. 1년치 항암제가 들어있대요. 식물학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오곡밥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항암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시래기 있잖아요. 시래기라고 그러죠? 시래기? 발음이. 그걸 드시게 되면 이 묵었던 장이 깨어난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움츠리고 자꾸 운동 안 하잖아요. 그거 다 깨워서 청소해 주니까 장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으면 우리가 효과를 봐야 돼요. 바울처럼 깨달아야 돼요. 그가 깨달은 게 뭐였느냐? 이 두 가지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늘 선과 악이 싸웠어요. 선과 악이 싸웠습니다. 내 속에서 뭐가 있느냐? 선이 있고 악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늘 싸웁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이 나와가지고 이 율법으로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늘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하기를 뭐라고 탄식하느냐?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라라는 공건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오라는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율법의 효능이에요.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효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율법의 효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가 되느냐? 오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죄인으로서라다. 바울처럼 내가 성도 또 사도 또 죄인 중에 계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뭘 담게 되지? 온유와 겸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자꾸 율법을 가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예. 이건 죄의 법.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아주 수준 있게 로마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깨달았냐? 자, 나는 이렇게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야. 근데 또 한 법이 있어요. 한 법이 뭐냐?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효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남편법에서 자유함 없는 효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효능은 뭐겠습니까? 서로 그것을 가지고 기회로 삼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종로로 달아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 겸손의 효능이 나타났어요. 또 악, 영향,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례를 들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신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깨달았던 오라 나는 곤건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법이 나를 누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법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에는 잘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는 성도 중에 작은 자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계수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남편 속에서 율법 속에서 벗어난 자, 이제 그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하라고 했사오니
힘써 서로 종노릇하며 자유의 법에서 출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신령한 세계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사오니 이제 신령한 세계에서 살아서 날마다 우리 죄를 탄식하되 오라 나는 곤곤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